네,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괜찮는 주님의 사랑과 괜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우리 다시 찬양합시다. 괜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의 피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주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우리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 여기
날마다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주는 세계를 만드시는 긍휼적을 행하시는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밝히시는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어둠 속을 밝히시는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온 땅이여 주님께 외쳐라. 능력과 위엄의 왕 되신 주 산과 바다 소리쳐 주의 이름을 높이리. 주 행하는 기뻐 노래하며 영원히 우리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바랐네.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바랐네. 신실하신 주의 약속 나 바라.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이 세계 하나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이사야서 6장 1, 2,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보좌 그리고 성전을 바라보는 장면이에요. 세상이 다 망한 것 같고 우시야 왕이 죽었을 때에 아무런 희망이 더 이상 없을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거기에 어떤 게 있냐면 천사들이 6날개를 가진 스랍 천사들이 외치는 거예요. 이렇게 외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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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다시 한번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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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아멘. 세상은 다 망한 것 같고 세상에 희망이 없는 것 같을 때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여전히 이 땅에 세상 가운데 충만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또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영과 진리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총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셨다가 이 거룩하고 복된 날 주의 전에 나와 마음 숙여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각자의 처소에 나와 마음 숙여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드린 이들 머리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하시며 예배의 모든 순서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제26번입니다. 교독문 26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26번입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나는 재물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숫 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므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함께 하겠습니다. 환난 환난 날에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3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경수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드리고 하나님 자리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 속에서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고 또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일도 많이 있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일들도 많이 있는데 그 일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의 이 땅에서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보며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아직 코로나로 인해서 신음하며 고통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세계 곳곳에 많은 이들이 또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질병이 이 땅에서 깨끗이 썩게 하여 주셨고 물러가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건강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의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늘 넘어지고 또 늘 실패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셨고 그럴 때마다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금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의 뜻 안에서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힘쓰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합당한 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비록 자유롭게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맡겨준 그 사역지에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맡겨준 그 영혼들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기를 빌고 원하며 또 하나님 성업을 이끌어가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삶 속에도 하나님 친히 찾아와 주시고 주관하여 주셨고 그 은혜를 다하여 주셨고 복의 복을 다하여 주셔서 그 일들을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베푸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한국에서 이곳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늘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셨고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셨고 일정할 수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창호 목사님에게도 영역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하며 그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과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또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며 예수 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중에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조금 긴데요. 같이 한 절씩 교독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82면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 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였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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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예. 또 달이 바뀌었습니다. 9월 첫 번째 주일인데요. 8월 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해 주셨듯이 9월 한 달도 함께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서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또 서원 기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서원은 한자로 보면은 맹세할 서에 원할 원. 그래서 어떠한 소원을 원하는 것을 약속한다는 거예요. 맹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 서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서원은 무엇을 이행하고자 할 때 창세기 28장의 야곱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을 인해 무엇을 금하고자 할 때 자신을 절제하고 금하고자 할 때 서원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에 대한 헌신에 대한 표현으로 그렇게 서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속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했을 때에 그것은 지켜지고 이행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 소원은 꼭 일평생에 관련된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잠깐의 시간들을 구별해서 그렇게 소원을 하기도 합니다. 신약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나실린 소원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사도행전 18장에 가보면 그가 그 시간들을 구별하고 그렇게 머리를 깎고 결례를 행하는 그런 일들을 보는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소원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행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드려지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성구가 4가지 정도가 그에 관련된 게 있는데요. 민수기에 가보면 30장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이행할 것이니라. 신명기 23장에 가보아도 동일한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소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시편 15편에 가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 결혼 서약할 때 이 말씀을 잘 인용하죠. 전도서의 마지막으로 5장에 가봐도 또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소원은 매우 값진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이 그 소원을 행하지 않을 때에 어쩌면 그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오히려 신명기 말씀을 보면은 그것이 자신에게 죄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행이 되어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꼭 그런 부분들만 나와 있는 것은 아니에요. 소원을 이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고 죄가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또 한편으로 그것이 이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민수기 30장에 가보면 소원을 했지만 그것을 지키지 못할 상황에 예외적으로 여러 가지를 허용하시는 말씀들을 주세요. 그것은 이제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그런 것들을 소원들을 했을 때에 그들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 앞에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 그것을 예외적으로 다른 방법으로 용납하시고 허용하시는 그런 장면들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원을 이행해야 되지만 불가피하게 소원을 이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무조건 그것을 이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셔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소원을 이행하는 것을, 그것을 순종하는 것을 아주 기뻐 보시고 그것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그 소원을 갚기를, 그것을 기다리고 또한 그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걸 볼 수 있어요. 특별히 한 사람의 예를 보면은 창세기 28장에 야곱의 소원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이 그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을 가려고 갈 때에 28장에 가보면 그가 소원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빈들에서 베델 그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이 야곱의 기도, 그 소원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베푸셔서 20년이 지난 어느 시점에 그로 하여금 무사히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날 때에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셔서 평안과 또 다툼이 아닌 평안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야곱은 그 서원을 이행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가 세겜 땅에 머물게 되고 거기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죠. 딸 디나의 강간을 보게 되고 그 이 사건이 벌어진 후에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에 다시 거슬러 가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거예요. 35장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그리고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지켜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다시금 하나님 앞에 그 베델로 올라가서 다시 제단을 쌓으라. 다시 제단을 쌓으라. 네가 환난 날에 응답하신 그 하나님께 그 소원을 들으시고 그 소원을 통해 은혜 베푸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제단을 쌓으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베델로 다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기억하고요. 그 약속을 소원을 이행하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 야곱에게 아주 놀라운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야곱에게 그 35장의 뒷부분에 바로 이제 나오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더 이상은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않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보여주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이 당초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은혜, 하나님의 작정된 구원의 섭리, 그 회복, 그것들을 다시금 야곱에게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그 서원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야곱의 소원을 받기를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소원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그의 어쩌면 어설픈 약속, 그의 좀 미숙하고 미성숙한 그 약속,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것이 지켜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이 사사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소원하게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어요. 그래서 사사로 세워진 이 입다는 암몬 자손을 물리치게 되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 전쟁에서 승리를 위한 조건으로 이 사사 입다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게 됩니다. 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해주시면 그 조건을 이루어 주시면 그 전쟁 승리 이후에 자신을 영접하러 나오는 자신을 맞이하러 나오는 그 첫 번째 사람 그를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렇게 소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원의 기도 30절 31절인데요. 그가 여호와께 소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 말씀이요 사실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학자들 가운데에도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이것이 진실로 여기 표현 그대로 사람을
그 번제물처럼 소나 양처럼 태워서 직접 드리는 번제물로 드리겠다라는 약속이다. 아니면 두 번째로 어떤 견해가 있냐면 이것은 오퍼링, 그러니까 헌신된, 완전히 번제물과 같이 헌신된 제물로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소유물로 드리겠다 하는 그런 해석의 견해가 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하시겠어요? 저는 오늘 그 해석에 있어서는 저의 견해를 다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의 견해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어쨌든 그의 딸이 그의 소원대로 그를 맞이하러 나오게 되고 희생되어지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암몬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 소원한 입다, 그의 소원대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응답하여 주세요. 응답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입다가 하나님 앞에 그 소원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그 암몬 자손을 물리칠 수 있게 해주셔요. 어쩌면 그 전쟁은 눈으로 볼 때, 사람의 육신의 판단으로 볼 때 암몬 자손에게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쨌거나 승리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이것은 놀라운 경험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의 경험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소원대로 갚아주신 놀라운 은혜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그 소원 기도가 정당하냐, 그렇지 아니하냐, 옳으냐, 그렇지 아니하냐 그런 논란에도 여지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또 그 믿음 가운데 서고자 하는 그 백성에게 하나님은 어떤 조건의 기도를 연약한 기도를 드린다고 해도 꼭 그것을 나쁘게 보는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응답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존재인지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때로는 우리가 그런 연약함, 한계를 가진 존재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살펴보지는 못했지만 기드온 사사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이 그의 조건들, 양털 가운데 물이 있게 해주십시오, 양털 가운데 물이 없게 해주시고 땅에 물이 적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슬이 적게, 그런 기도의 조건들을 내세워도 하나님은 그 기도를 연약하다 치부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신약에 도마의 기도 있지 않습니까? 도마의 강구, 내가 눈으로 그 주님을 직접 보고 손으로 만지지 않으면 나는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고백할 때 주님은 친히 나타나셔서 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도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기도를 용납하시고 그 은혜를 비추어 주시고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로, 하나님을 깨닫는 자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린아이처럼, 때로는 미성숙한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성숙해 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기도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그 기도를 통해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딱 그 소원 기도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안동교회 부교육자로 이제 섬기고 있을 때 어느 날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의 모교회이기도 하고 참 좋은 교회였던 안동교회를 이렇게 교역자로 섬기는 일은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영광스럽고 감격하고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어느 날 문득 드는 생각이 내가 어떻게 이렇게 목사가 되었을까? 또 이 교회에 와서 내가 섬기고 있을까? 그렇게 감사하며 감격하는 그런 시간, 회상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물음 가운데 어느 날 하나님이 문득 한 장면을 떠오르게 해주시는 장면이 있었어요. 한 17년 내지 18년, 19년 전 일이었어요. 대학교 1, 2학년 때 목사님의 지도를 따라서 늘 주일이 되면 산기도를 올라갔었어요. 눈이 오나 또 뜨거운 날이나 상관없이 산기도를 올라갔었어요. 그 당시 대학생이었던 저는 지방대학교를 다니고 있었고 매우 큰 좌절감, 씁쓸한 그런 실패감 그런 것들을 안고 있었던 어린 시절이었어요. 지방대학교를 다니면서 다른 친구들은 다 서울로 가고 다른 친구들은 다 하다못해 대구라도 가고 그런데 나는 이 지역에 남아있구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뭔가 마음에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그날도 안동의 시내가 다 보이는 밤에 이제 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산기도를 하는 날이었는데 안동 시내가 다 보이는 그런 능선이었어요. 그날도 한겨울이었는데 눈밭에 방석 하나를 들고 정말 나무 뿌리를 뽑겠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고 올라갔어요. 근데 그날따라 이 마음에 굉장히 북받쳐 오르는 그런 감정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 왜 여기에 남아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저는 왜 이런 모습이어야 돼요? 하나님, 아무개 누구는 서울이 좋대요. 그래서 서울로 갔어요. 하나님, 아무개 누구는 대구가 좋대요. 그래서 대구로 갔어요. 그런데 저는 이 안동에 있어야 돼요. 왜 그래야 되죠? 그러면서 그 기도 끝자락에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됐어요. 하나님, 그러나 저는 이 안동도 괜찮아요. 하나님, 저는 이 안동도 괜찮아요. 하나님, 제가 만약에 이 안동에서 필요하시다면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만약에 이 안동에서 필요하시다면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저는 그 기도를 까마득하게 잊었어요. 그리고 10수년이 지난 어느 날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신학을 하게 되고 목회자가 되고 모교회로 가서 섬기게 되고 안동에서 사역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장면을 어느 날 떠오르게 하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을까? 내가 어떻게 이 교회에 와서 섬기게 되었을까? 그렇게 질문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마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창무야, 네가 그때 그렇게 기도했잖아. 네가 그때 그렇게 기도했잖아. 네가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네가 그 자리에서 섬기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베푸셨어요. 안동교회에서 그 부교육자 생활들을 잘 섬기게 하셨고 지금껏 그 안동교회와 끈을 가지고 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보내신 자리에서 그 영혼들을 섬기게 하시는 거예요. 돌아보면 그 안동교회에서 섬긴 그 시간들뿐만 아니라 그 전에 결혼 전에 안동의 YMCA라는 기관에서 간사로도 섬겼어요. 그 30대 전체 시간을 안동에서 섬기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약속, 그 서원의 약속,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나는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통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입다에게도 하나님은 응답하셨어요. 응답하신 하나님이 입다에게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고 감격적입니까? 이 입다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을 때 하나님은 큰 승리를 주셨어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기쁘고 감격 가운데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얼마나 높여드리고 싶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부터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에 입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난 자, 그를 가장 먼저 영접한 자, 그는 정말 예상할 수 없었던 그의 고명딸, 하나밖에 없는 딸, 그의 사랑하는 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바쳐 드릴 사람이 그의 딸이 된 것이에요. 34절과 35절에 나와 있죠.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여러분 한번 입다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입다는요 지금 가장 큰 기쁨의 현장이었던 그 자리에서 왔어요. 가장 큰 감격을 가지고 그 자리로 나왔어요. 그런데 가장 큰 감격의 그 자리가 가장 큰 아픔의 자리, 가장 큰 비극의 자리, 가장 큰 고통의 자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 35절에 이 입다의 고백을 한번 눈여겨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가? 그 35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고 약속하며 소원한 것이니 내가 이행할 것이로다.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입다의 마음이 받아들여지십니까? 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드린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겠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한편으로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어쨌든 자기가 한 약속이잖아요. 자기가 한 소원이잖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그것이 지켜져야 된다는 것은 인정할 만해요. 그런데 그 대상이 누구냐 하면 문제는 그의 딸인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그의 딸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켜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떻게 고백하고 행동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만약 입다의 딸이라면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행동하실 수 있겠습니까? 사실 더 놀라운 것은요. 입다의 고백이 아니고요. 입다의 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3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의 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어쩌면요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여유 있고 태연하게 그 서원을 갚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그것을 이행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서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사실 입장을 좀 바꾸어 놓고 생각해 보면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약속한 것이니 아버지 혼자 지키세요. 아버지의 삶이니 그것은 내 삶과는 상관없잖아요. 왜 나한테 그것을 강요하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충분히 그렇게 해도 이해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사실 이렇게 해야 정상이 아닌가요?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어리석은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실 수 있어요?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이 다 망가지게 생겼어요. 나는 아버지를 위한다고 한 그 행동이 아버지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이 다 희생되는 그런 것밖에 되지 않게 되었어요. 이 모든 것이 정말 원망스러워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전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상황에서 이 초점이 과연 그가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번제물로 드려졌느냐 아니면 성전에 바쳐진 나시린과 같은 그런 드려진 사람이 되었느냐, 그것이 초점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다만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저들의 그 이야기가 그들만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직접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날 여기에 지금 모여있는 분들은 대부분 선교사의 역할과 직분들을 수행했던 사람들이고, 또 이민자, 해외에 거주하고 이민자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보게 되었어요. 아주 가까운 두 분의 이야기예요. 한 분은 아들과의 이야기, 그리고 한 분은 딸과의 이야기. 그 이야기들이 제 가슴이 많이 찡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요. 아마 누구신지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다시 한번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선교사와 그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첫 번째 글은 이렇게 시작해요. 코로나 난민 1년차, 언제쯤 캄보디아에 다시 갈 수 있을까? 여차여차해서 여러 곳에 렌트비가 나가고 있다. 답답한 마음에 여차여차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의 뜻이 있겠지요. 선교 훈련을 받는 게 소망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제 가슴에 찡함이 있었어요. 아이들도 한국에 오고 나서 몸과 마음이 다 안정을 찾았어요. 한국보다 열악한 곳에 있어 봐서인지 아이들이 어리지만 감사함을 안 해요. 아빠, 캄보디아 집에선 인터넷이 느렸는데 한국 집에서는 빨라요. 끊기지도 않아요. 아빠, 한국은 정전이 없어 발전기를 틀거나 학원으로 자러 가지 않아도 돼요. 아빠, 한국은 길에 흙먼지도 없고 사람들 옷이 깨끗해요. 아빠, 한국은 버스나 지하철이 있어서 좋아요. 어쩌면 한국에 있었다면 당연한 것들이라 생각했던 것들이 캄보디아 생활을 통해 소중하다는 걸 알고 나니 캄보디아 가는 걸 좋아하지 않네요. 크크. 이 시국에 캄보디아 저희 집 옆에 있는 땡땡 선교사님은 캄보디아로 들어가시네요. 그곳에서 일정이 순탄하길 기도하며 저희도 속히 갈 수 있게 되길 기도합니다. 어쨌든 그곳에 들어가기를 또 소망하고 기도하는 아빠, 그러나 또 그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싫은 것도 있고 또 그런 것도 있지만 함께 따르고 있는 자녀,
이 장면이 왜 마음에 찡했냐면요. 사실 그 페이지에 나온 그 이야기 말고 그 며칠 전에 기록해 두신 그 내용이 아주 짧은 내용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 내용과 오버랩되면서 이 이야기가 더 찡해졌어요. 그 전에 기록하신 내용이 뭐냐 하면 첫째 아들과의 이야기였어요. 아들과 둘이 식사. 처음 영접하는 소 땡땡 크. 카멘 한국식 소 땡땡이 없어요. 캄에서도 동갑 친구가 없어서 4년간 친구가 없던 아들. 한국 들어와서도 또래 친구가 없네요. 형 같은 아빠가 되려고 합니다. 아주 짧은 고백이었는데 가슴이 너무 찡했어요. 형 같은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친구 같은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얘기인즉슨 그 아들이 캄에서도 친구가 없는데 또 한국에서도 친구가 없어요. 그러나 아빠가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고 싶어요. 하는 고백으로 들려졌어요. 너무나도 가슴에 찡하게 다가왔어요. 선교사와 선교사역에 함께 헌신된 자녀. 그 부모의 기도와 부모의 헌신에 함께 헌신된 자녀. 그 모습을 엿볼 수 있었어요. 그 글 속에, 그 짧은 글 속에 그 내면에 또 그 인생의 그 삶의 그 가족의 모든 일들을 다 알 수 없지만 그 짧은 글 속에서도 뭔가를 느낄 수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그 약속, 성교에 대한 그 이야기, 담겨져 있지 않는 모든 그 장면들 속에 하나님에 관한 생각, 그 모든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13살 난 딸 아이와 아빠의 이야기. 어제 아빠가 마을을 다녀오셨다. 이제부터는 매일 그러실 거라고 하셨다. 근데 난 아빠가 마을을 가시는 것이 왠지 달갑지 않다. 사실은 아빠가 마을을 안 가시면 좋겠다.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고 아침에 아빠가 마을을 갈 준비하시는 것보다 집에서 줌으로 통독하고 계시는 것이 더 보기 좋기 때문이다. 아빠가 틀어놓은 찬양을 듣는 것도 좋다. 근데 아빠는 줌으로 하는 것보다 직접 만나서 하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것 같다. 그래서 아빠한테 마을 가지 마시라고 하기는 좀 그렇다. 왜냐하면 아빠의 역할이 선교사니까. 그러나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니까. 위험한데도 마을을 열심히 나가시는 아빠가 나는 자랑스럽다. 그래도 난 아빠가 마을에 안 가시면 좋겠다. 난 정말 욕심쟁이인 것 같다. 그 글 뒤에 그 아빠가 기록해 놓은 짧은 글이 있어요. 요즘 딸과 교환 일기를 쓰고 있는 그 일기를 읽는 재미가 푹 빠져 있다. 오늘 땡땡이의 일기를 보고 다시금 마음을 다잡아 본다. 성실하게 잘 살아야 한다. 부끄럽지 않게. 여러분, 이 두 글을 들으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이 본문 성경 말씀을 볼 때에 이 이야기들이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헌신된 부모,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 부모, 하나님 앞에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부모, 그 부모와 함께 헌신된 자녀, 그 부모의 헌신에, 그 부모의 기도에, 그 부모의 소원에, 그 부모의 약속에 함께 약속되고 함께 소원되고 함께 동역하는 자녀. 이 두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소원이나 소원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그 속에 그 삶과 그 이야기를 어느 정도 들여다 본다면 그 부모와 자녀들과의 선교의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약속과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가 하는 것을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도 하나님 앞에 부모의 선교 사역과 그 기도, 그 약속을 존중하고 따라가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약속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가요? 그 하나님과의 약속 때문에 오늘도 어떤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가요?
오늘도 그 약속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어떤 기쁨과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가요? 아니면 혹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는 그 약속의 기도를 나는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으시는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의 약속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 언약을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잊어버린 혹 잊지 않고 지금도 행하고 있는 그 소원의 기도, 그 약속의 기도가 있다면 주님의 그 뜻 안에서 오늘도 그 약속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잊었어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시고 붙잡고 계시며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약속, 우리의 소원을 넘어서서 우리의 약속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 그 약속을 이행하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이행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의 신실하심, 그 이행해 가시는 그 소원을 통해 오늘도 우리가 넉넉히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두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감사하며 순종하며 함께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또 동역자들과 함께 그 길을 믿음으로 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기도하며 약속한 모든 것을 아름답고 신실하게 지켜가는 믿음의 사람들, 주님의 권속들로 또 주의 몸된 공동체로 교회로 살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오늘도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 안에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시간 우리 봉헌기도 할 텐데요.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각자 기도해 주시고요. 또 두 번째는 코로나 상황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또 특별히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 교회와 또 성도들과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생각나시는 대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질병으로 또 어려움 가운데 또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또 한국에 남겨진 우리 부모님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동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생각나시는 대로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서원을 이행한 입다와 그의 딸처럼 그 순종의 믿음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또 기도와 예배와 또 헌신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상황 가운데 장기화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많은 부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회와 이웃들과 지체들과 또 우리의 가족들을 하나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든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며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속히 이 시기가 지나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불어서 또 교회 가운데 우리 지체들 가운데 우리 가족들 가운데 질병으로 또 환난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심신의 연약함으로 있는 우리의 권속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돌보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 모든 고통과 아픔으로부터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소성케 하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역사를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선교사님들 중에 또 한국에서 이쪽으로 들어오고 또 한국으로 나아가는 모든 오고 가는 발걸음 또 과정들을 지켜주시고 또 모든 사역들과 이후에 행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적은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이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해 이 캄보디아 땅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앞으로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 하나님과의 작은 약속, 그 기도의 제목들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특별한 것은 없고요. 예배는 당분간 계속 온라인으로 진행되고요. 주중 모임들이 있었는데 통독 모임, 또 캄보디아 성경 읽기, 소요리 문답, 1:1 제자 양육 이거를 당분간 방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의 일정은 다시 한국을 다녀오면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김태환 성도 가정 돌 예배 은혜 가운데 예배 잘 드렸고요. 가정을 위해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의 교제 그 인사는 마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폐회 찬송으로 좀 바꿨어요. 54장 찬송 하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친 후에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멘. 네. 축하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날마다 때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 소원의 기도, 약속의 기도에 그것을 이루어 가며 또 순종하며 살기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각자의 처소에서 동일하게 예배하는 성도들 위에 조국과 이 나라의 민족 캄보디아 교회와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예배 마치고요. 황 목사님 운행을 하시고 오시는가 봐요. 마이크 네, 온 해주시고요. 황 목사님부터 뭐 어떻게 한국에 계신 분들 먼저 한 말씀씩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음성 조정이 안 됩니까? 아니면 준비되신 분 뭐 만만한 정윤영 선교사님 켜졌네요. 예. 황 목사님 뭐 얘기 가능하시면 얘기. 네. 사랑하는 우리 캄보디아 우리 사모님, 선교사님들 또 우리 집사님, 목사님 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이제 15일 날 이제 들어가는데 준비 잘 될 수 있도록 다른 분 제가 들어가는 걸 좀 도와드려 보니까 만만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뭐 재정도 재정이지만 스트레스 받지 않고 가족들이 함께 들어가니까 뭐 제 홀몸 들어가면 신경 쓸 것도 없는데 가족이 함께 하니까 조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리도 슬기롭게 성령님과 함께 잘 누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예. 어느 부분부터 하시겠어요? 만만한 정윤영 선교사님. 네, 저도 잘 지내고 있고, 네, 목사님 한국 빨리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요. 하나님의 또 뭔가 계획이 있나 봐요. 천천히 가게 하시네. 아니면 제가 혼자 애들 셋이랑 캄보디아 들어갈 계획이었는데 황 목사님 얘기 들어보니까 많이 힘들 거라는 예상이 드네요. 그래서 네, 목사님 들어오기로 결정한 거 참 잘했다고 생각이 들고 같이 들어가게 돼서 네,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하여튼 황 목사님 준비 잘 하시고 잘 네, 들어가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네, 김혜라 선교사님. 네. 김혜라 선교사님도 마이크가 잘. 안녕하세요. 예. 저는 지난주에 백신 잘 맞고 부작용을 실컷 앓은 다음에 회복했습니다 이제. 다행이네요, 진짜. 저희는 뭐 똑같이 남편이나 저나 열심히 일하면서 돈 모으면서 또 아이들 지금 한국 생활 거의 아이들 위주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애들 교육받을 수 있는 거 한국에 있을 때 다 배우고 가려고 그러고 있고요. 교단체 허입이랑 훈련 과정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어쨌든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아멘. 네. 뭐 특별한 일은 아프신 거 외에 없으시네요, 그죠? 네. 네. 그럼 진짜 많이 고생하신 것 같습니다. 진짜 호흡 곤란이라는 게 말이 그렇지 통증이랑 네. 하여튼 얼굴이 반쪽이 되셨는데 선교사님. 아니에요 지금 화장을 안 원래 해서. 반쪽이셨는데 더 반쪽이 되셨으면 4분의 1. 네. 4분의 1. 아니, 얼굴이 반쪽이 되시니까 막동이 얼굴하고 똑같아요. 네. 아무튼 임 목사님 무사히 한국 오시길 기도하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시면 여기서 뵀으면 좋겠어요. 예. 후유증 하시는 거 보고 저는 부스터 샷을 정말 걱정하고 있습니다. 안 맞아야 되겠구나. 예. 하여튼
인도하심이 있기를. 예. 그러면 우리 CM립에 계신 우리 그러면은 김경수 목사님 먼저 인사하실까요? 네. 네. 그냥 잘 지내고 있습니다. 뭐 몸은 거의 한 8, 90% 이상 컨디션이 된 거예요? 글쎄요, 모르겠어요. 지난번에 한 5, 60%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냥 그래요. 아직은 모르겠고요. 어, 아무튼 좀, 네. 네. 목사님 오랜만에 뵙는데 마스크 한번 벗으세요. 얼굴 한번 보게. 얼굴을 여전히 네. 잘생기셨네. 우리 형님. 어, 조금만 기다리셔. 내가 쌀국수 아침마다 쌀국수 땡기러 갑니다. 네, 네. 아름답습니다. 네. 목사님, 김경수 목사님 오늘도 저기 무사히 다녀오신 거예요? 네, 앞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지 이제 그것도 고민되고요. 만약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 9시 예배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죠. 오늘도 예상보다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하여튼 네. 30명 좀 넘게 와가지고 30명 정도 왔나? 네. 네, 매주 이제 조금씩 인원수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배를 또 안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고 좋은데요. 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민이 되시겠네요, 진짜. 사람들은 모이는데 또 예배를 형식을 못 갖추고 예배를 그냥 못 하고 온다는 것보다는 그죠. 예. 아무튼 네. 예, 알겠습니다. 형님. 네. 네. 떡 좀 잡수세요. 네. 교회 떡. 속담이 갑자기 생각나는데 혹시 그런 건 아니겠죠? 예. 우리 형님 떡을 주고 싶어가지고 내가. 예. 저기 마무리할까요? 예. 그러면 박금순 집사님 안 하셨잖아요. 네, 박성도님, 네, 박금순 성도님. 예. 그거 풀고 마이크. 예. 잠깐만. 죄송해요. 다시 한번. 예. 여보세요? 예, 됐어요. 네. 저는 뭐 특별하게 할 말은 없습니다. 그냥 여기 계신 분들, 교인분들이 성도님들 다들 아무 탈 없이 무탈하게 계셨으면 좋겠고, 또 윤창 목사님 빨리 비자 나와서 한국에 애들 상봉하러 빨리 가셨으면 좋겠고, 또 한국에 한인철 목사님 무사히 잘 오시기를 또 기도하겠습니다. 아무 탈 없이. 기다려주십시오. 닭갈비, 족발, 치킨 먹으러 갑니다. 예, 잘 올 때까지 잘 버티고 있겠습니다. 네. 네. 모두들 건강하셔요. 김경수 목사님 빨리 완쾌하시고, 우리 헤라 사장님도 많이 진짜 수척해 지셔가지고 겁나네요. 목사님 가서 생각하지 마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스터샷. 네, 조심하시고 건강 빨리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추가적으로 말씀하실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면은 안녕히 계시고 주일 남은 시간도 잘
평안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또 뵙겠습니다. 땅땅땅 동동동동